네, 오늘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기뻐하실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으며 자신의 거울조차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전한 성도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길 따라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전체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7장, 8장을 통해서는 바벨론 수산성에 머물 때에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혼란스러운 것 또 흔들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정말 수천 년 지난 시대를 다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 이 지구촌에 있는 작은 무명의 나에게조차 여지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소름 돋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9장부터 메데 바사 다리오 왕 원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하면은 이 환상과 해석의 사람 기억하는데 오늘은 환상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책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깨달아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정말 영적인 사람 아니면은 쉽지 않은 일이죠. 말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뭐 그런 영적 존재 앞에서 껍벅 기가 죽죠. 그런데 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았다 합니다. 이것은 뭐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된 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의 뜻을 해석하여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책에서 깨달은 바는 이 책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화가 되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기도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을 다니엘이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깨달은 것을 다니엘이 결국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 내용 가운데 10절만 한 절만 제가 찾아 읽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란 상황은 이렇습니다. 메데 바사의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 하였으니 그때는 주전 538년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던 그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605년에서 538년에서 이것을 보니 약 68년이 지난 때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한 2년여간 남은 상태예요. 2년여간 남았으면은 그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끝났다.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끝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보시오들 들으시오. 이제 우리 고향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기도하며 간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왜 그랬을까? 아니 70년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고 이제는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제는 됐는데 왜 다니엘은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를 잃은 듯 이 상복을 입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유가 추측이 되십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바벨론 7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낯선 땅 수치의 자리로 쳐넣기까지 우리에게 교훈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의 빛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고 가장 끔찍한 자리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못 박으시면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됐다. 하늘로 바로 승천 올라가시면 멋있겠는데 무덤에서 3일 동안을 머물게 하십니다. 이 완전한 죽음이에요. 소생의 가능성이 없음 3일 동안 갇혀 있으면 누구라도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벨론은 마치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던져진 것 같은 시간이에요. 수치스러운 시간이죠. 왕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음 가운데 갇혀서 3일 동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어요. 무덤 가운데 갇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의 3일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우리의 찌꺼기 같은 인격적 존재가 죽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성전도 빼앗긴 상태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저들에게는 교훈처럼, 매처럼 그렇게 사무쳐야 되는데, 여전히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수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1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동일하게 주를 향한 범죄의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15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삼중적 회개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낼 수 없어서 이방의 군대가 우리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수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넘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치우쳐서. 어디로 치우쳐서요? 자기의 생각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2년 남짓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구원의 섭리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주께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들어서 그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며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낯빛으로 우리 성소를 돌아보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다니엘이 깨달은 시간은 고작 2년 남은 때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갈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램,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건물로 치자면은 폐허에 가깝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극악무도한 죄인에 가까운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기회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가 있다는 위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을 붙드시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 안에 붙잡혀 있다면은 긴박한 이 상황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진노를 거두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가 다가온다고 했는데도 기뻐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은 과연 주님 당장 오늘 오신다 할 때에 준비되었는가? 아직도 내 세계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진실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다니엘로서는 2년 남았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왕 되고 이것저것 우상 쫓아다니면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만족했던 시간이 있다면 아버지 손 붙잡고 이 하루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오늘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